성도님들께서 가끔씩 "이 교회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이 교회 이단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사 가게 되는 경우에 그 지역에 가서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되는데 교회를 정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또 자기가 이사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족 중에 누가 어디로 이사 가서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거기에 내가 아는 사람도 없고 아는 교회도 없고 그러니까 물어 건너 우리 목사님한테 한번 여쭤보고서 소개해 줄게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다양한 이유 때문에 "이 교회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아주 좋은 마음이고 좋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섣불리 교회를 정했다가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다 알 수는 없지만 100%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걸름장치는 될 수 있는 것이죠. 한 번은 어떤 권사님께서 "이 교회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봐 드리고 소개한 적이 있는데 왜 그렇게 물어보셨냐 하면 당신께서 전도하셨던 어떤 청년이 그 지역으로 직장 때문에 이사를 가게 된 것이죠. 내가 전도는 했는데 멀리 지방으로 이사 가게 되니까 거기서 신앙생활을 계속 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교회 나가라고 그러는 말은 했는데, 그 청년이 이제 교회 나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확인을 해본 거죠. 어떤 교회라고 이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아봤죠. 어디에 있는 어떤 교회 찾아보니까 구원파 이단이에요. 그래서 "권사님 잘 물어보셨다고. 거기 구원파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봐 드릴게요." 하고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 저도 100% 알지는 못하지만 묻기도 하고 전화도 해보고 또 나름 답사도 해서 권사님께 "이 교회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고 연결해드리고, 나중에 그 청년이 그 교회에 가서 잘 정착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 주셨어요. 시대가 시대인지라 교회 간판이 걸렸다고 해서 다 무턱대고 등록하고 무턱대고 다 나가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우리와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제대로 된 교회인지 참된 진리를 전하는 교회인지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참 믿음 안에서 동일하게 거할 수가 있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스펙트럼이 참 넓습니다. 아주 보수적인 교단도 있고요, 아주 진보적인 교단도 있고요. 이렇게 보수와 진보에 이르기까지 아주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기독교 이 범주 안에 우리가 있는데, 그러니 그 안에는 도저히 서로를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은 양쪽 끝 교단의 모습도 있을 수 있겠죠. 하다못해 같은 교단 안에서도요 다양한 신앙의 색깔들이 있기 때문에 한 교단인데 같은 교단 맞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의 아주 서로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은 아주 색깔이 다른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또는 한 교단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한 교회 안에도 어떤 성도의 색깔은 이런데 어떤 성도의 신앙 색깔은 저래요. 그러니까 서로 나는 저렇지 않은데 하고서 서로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단과 교회들이 서로 인정하고 한 형제 자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서로 다른 교단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한 교회 안에서도 신앙 색깔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서로를 한 형제 자매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모두가 동일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색깔이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한 형제로, 한 자매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나의 구원의 소망이 오직 예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에 대한 이 동일한 고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 안에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 요소 중에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동일한 것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요, 교단적 특색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반응이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방법, 뭐 다양한 신앙의 모습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기보다는 왜 믿음의 반응으로 우리가 보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반응이 다양합니다. 어디에서는 세례를 베풀고 어디에서는 침례를 베풀어요. 성찬에서도 떡과 포도주가 진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고 하는 화채설을 믿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 임재하는 것 또는 상징일 뿐이야라고 그렇게 믿는 영적 임재설이나 상징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것이 다르다고 해서 야, 저 사람들은 이상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동일하고 그 믿음에 우리가 반응을 다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배 집례자가 가운을 입을 수도 있고 안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를 수가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도대체 감리교회와 장로교회가 어떻게 다른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너무 궁금했었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 다름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했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우리는 뭐 자유의지론인데 저쪽은 예정론이야.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시작하면 뭐 신인 협동설이니 알미니안 주의니 이런 이야기들이 복잡하게 전개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서로 논쟁하면서 이건 맞고 틀리고 하다 보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건 이런 특징 저건 저런 특징 이런 것들을 설명하다 보면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것이 되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리고 둘 중 어느 하나는 맞고 틀린 것으로 결론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죠. 어떤 것은 틀린 게 되고 어떤 것은 맞는 게 돼요. 하지만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지가 않죠. 감리교회는 장로교회를 잘못된 집단인 양 그렇게 생각해야 되느냐? 아니면 장로교회는 감리교회를 이단인 양 그렇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옆집이 김치 담그는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는 이렇게 담그는데 옆집은 김치를 저렇게 담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고 하지 않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젓갈이 들어간 김치를 좋아하지만 저 집은 김장에 젓갈을 넣으면 안 되는 집도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 아니죠.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집에서 그렇게 김치를 담는 이유, 그 역사와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집의 역사와 전통, 방법들을 우리가 존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우리 집에서 이렇게 담그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본질은 그게 김치라는 거예요. 다양한 김치가 있습니다. 그 김치를 우리는 함께 먹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무엇이 다른지 차이가 무엇인지를 조사하고 찾다 보면 경계를 세우고 울타리를 치고 서로 구분하다 보면 서로 싸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름이 아니라 같음을 보면 되는 것이죠. 같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하나님께서 주신 동일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여러 다름이 있을 수 있는 이 성도와 교회들의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근거해서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얼마나 다양한 지역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 이 베드로후서나 일반 서신은요 한 교회에 보낸 서신이 아니에요. 여러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여러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공동으로 읽을 수 있는 서신이기 때문에 공동서신이다 일반 서신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함께 성도된 우리라는 이름으로 성도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을 믿고 다른 주인을 말한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현혹하는 것입니다. 현혹이죠. 다른 것만 보려고 하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하는 것은 현혹입니다. 기무치를 김치라고 하는 것은 현혹입니다. 김치가 아니에요. 요즘에 뭐 중국의 전통 절임 음식을 그걸 또 김치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건 김치가 아닙니다. 현혹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그리스도, 다른 복음, 다른 믿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참된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헷갈리는 시절을 살고 있지만 현혹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것을 설명하거나 이야기할 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반대로 지금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뭘 되게 강조해요. 그러면은 반대로 그 반대편에 있는 그게 문제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오늘의 짧은 본문도 계속 읽어보면 반복되거나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동일하게, 또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우리를, 이런 표현들, 즉 하나님께서 주신 한 믿음, 함께 공유하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베드로는 무엇을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른 믿음, 다른 믿음, 같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믿음이 문제겠구나. 진리를 강조하고 있어요. 거짓 진리가 문제겠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믿음, 거짓 진리로 성도들을 현혹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현혹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 성도들이 현혹되는 이유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고 또 교리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거죠. 모르니까 딴 데 가서 그거라고 하면 그게 맞는가 보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2절과 3절은 동일하게 예수님을 아는 것, 우리를 부르시는 이를 아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사기를 치더라도 전문가에게 사기치기가 참 어렵죠. 물론 전문가의 영역 안에서 사기치는 영역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금방 알아들으니까 또 사기치기가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잘 모르는 사람은 속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가 정말 쉽습니다.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 상처가 있으실 수 있어서 여기에 계시냐고 여쭤보지는 않겠지만 도시교회에서 보면 이분이 어떻게 이걸 당하셨을까 하는 분들이 당하신 분들이 계세요. 단위가 큽니다. 몇 천만 원 이상 됩니다. 어떻게 이런 걸 당하시나 싶은데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아주 잘 아는 사람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면 안 당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거짓말이 금방 들통나는 일들이, 내 아들은 직장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내 아들이 지금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뭐 다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아들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잘 아니까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안 속죠. 내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니까. 누군가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에 대해서 거짓을 전할 때 우리가 현혹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도 아주 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것이 우리의 지혜가 되고 힘이 되어 우리를 지키고 우리가 사도들과 동일한 믿음에 거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산보들은요,
생각하는 것, 또 보는 것, 먹는 것을 조심합니다. 좋은 것만 생각하려고 하고요. 좋은 그림만, 또 좋은 글만 보려고 합니다. 먹는 것도 너무 매운 것이나 자극적인 것은 먹지 않고 피하죠. 왜 그러냐 하면 엄마와 탯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엄마 안에 있는 태아에게 바로 영향이 가고 태아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조심하는 겁니다. 심지어 태아가 엄마의 감정도 안다고 하죠. 엄마의 감정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태아가 산모와 연결되어 있으면 아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알아요. 바라기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현혹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욕 때문입니다. 정욕. 오늘 말씀 4절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서 정욕으로 인해서 세상에 썩지 않게 하려 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들 세상에서 썩으면 안 되니까 내가 이 약속을 줄게라는 거죠. 자, 정욕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정욕이 무엇이냐? 그것은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정욕은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그래서 다른 것에 가서 기웃거립니다. 그러면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생명선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 연결되어 있어야지 부패하지 않는데 만족하지 않아요. 끊고 다른 데 가면 부패하는 것이죠. 정욕, 즉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서 떠나게 합니다. 학생은 학교를 떠나게 하고요. 부부는 가정을 떠나게 하고요. 직장인은 직장 생활 잘 해야 되는데 다른 데로 떠나게 합니다. 학교와 가정을 떠나 가출해서 돌이킬 수 없는 타락의 길을 걷고 나태와 중독의 현장에서 엉뚱한 길을 걷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인생은 병들고 썩고 부패합니다. 만족하지 못할 때 더 자극적인 것, 더 큰 것, 더 재미난 것, 더 화려한 것, 더 현란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영적으로 아주 건강을 잃게 되는 것이죠. 학생이 공부에 만족하지 못하고 공부는 안 하고 게임하고 유튜브에 전념하고 있다. 정욕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 교육의 목표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 목표가 있는데 거기에서 떠나면 그 목표를 이룰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정욕은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 앞이거든요. 하나님 앞. 그래서 그것을 경건이라고 하거든요. 경건에 대한 여러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경건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정욕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아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없으니 닮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정욕을 떨쳐서 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의 삶이 바로 경건이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경건으로 결국 하나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4절 말씀처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으로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는 각자의 모든 것에 대해서 죽고 오직 서로를 향해서만 살겠노라고 약속한 사람들이죠. 흔들리는 부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약속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 약속 서약 앞으로. 팥뿌리가 될 때까지 거기 그때 그렇게 서약했던 것처럼 그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 약속을 붙들 때 다시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고 나에게는 도무지 그 근거가 없는 사랑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할 만하셔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할 만해서 구원하신 것도 아닌, 나를 보면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구원할 이유가 전혀 없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그 은혜로 모든 근거가 오직 하나님에게 있는 그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그 고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람의 약속이야 아무런 가치가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어서 썩어질 것을 피하게 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욕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약을 바라보고 붙잡기만 하면 그는 현혹되지 않고 그 사랑 안에서 믿음을 지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받은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각자 다른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동일한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닮을 때 동일한 믿음, 같은 믿음으로 진리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믿음이 연약하여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보배로운지를 알지 못해 저희의 정욕으로 인하여서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안에 충만히 거하게 하셔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바로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언약을 깨닫게 하옵소서. 도무지 사랑할 근거가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사오니 그 사랑의 언약을 꼭 붙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동일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